시편 4장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부를 때에 들으소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에서 그의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은 4편은 3편과 짝을 이루는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3편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오늘 4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 3편과 4편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피하면서 지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자, 하여튼 우리 찬양대는 지휘자 지휘에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찬양을 할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더 기뻐하는 찬양은 인도자를 따라 우리 인생의 인도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 찬양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오늘 또 하루 종일 우리가 분주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저녁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하루의 삶이 분주하는데 왜 분주했냐 물으신다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참 분주했다. 이럴 수 있으면 정말 멋진 하루입니다. 근데 괜히 혼자 왔다리 갔다리 분주했다. 그것은 썩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오늘 제목에 따라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1절 이렇게 쭉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 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줄을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 4편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잘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의 자신이 의로운 내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다윗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가 아니라 그 원문을 쭉 보면은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압살롬한테 믿었던 아들 그 아들이 사실은 잘못을 했어도 용서해주고 보살펴줬는데도 오히려 배신을 당한 그래도 지금 압살롬에게 피하면서도 지금까지
나를 어렵다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지금 내가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가고 피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우리가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은 여기 1절 그 다음에 보니까 곤란 중에 그랬습니다. 곤란 중에. 이 곤란 중에라 원문을 보니까 이 몸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주 답답한 느낌. 몸을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꽉 메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마음이 답답할 때 요 말이 곤란 중에. 근데 이 곤란 중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너그럽다 이 말은 나의 공간을 넓혀 주셨다 그 말이에요. 곤란 중에 꼼짝달싹도 할 수 없고 운신도 할 수 없고 마음도 답답한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아직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고 원수가 물러나기 전인데도 다윗은 나를 너그럽게 넓게 나의 공간을 넓혀 주셨사오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1절에 보면 응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요, 명령형. 그러니까 이 명령형은 듣는 사람이 선택하고 듣고 안 듣고가 아니고 절대 들어줘야 될 것을 여기에 하나님께 다윗은 꼭 응답해 주소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나의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 1절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다윗이 도움을 구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이 곤란 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곤란 중이 뭐라고요? 몸을 운신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데도 없어요. 나라 안에서도 다 압살롬에게 갔고 외국에 가서 망명을 할 수도 없고 따랐던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이게 곤란 중이에요. 곤란 중. 우리 인생도 곤란 중. 도움을 요청할 만한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고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도 없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곤란 중이라. 곤란 중.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이란 말. 근데 3편 1편에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여기는 4편 1편에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공부했던 것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기 4편 1절에는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give and take.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단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 아니 홍해를 건너기 이전까지 애굽 고센 땅에 있을 때는 엘로힘의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보호해주고 무조건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다윗 편을 무조건, 다윗을 무조건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란 말의 이름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강조한다면, 이 엘로힘 하나님 4편 1절의 하나님은 창조하고 보살피고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는 그 하나님을 강조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 4편에서 엘로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대적들의 득세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 4편 1절은 긍휼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곤란 중에 나를 전폭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이런 간구라면, 2절 3절은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다윗이 경고하고 대적을 책망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은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구한다면, 2절 3절은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여기서 이 인생들아는 대적들이죠. 대적들,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겠는가 할 때, 어느 때까지는 인생들아 속히 중단해라, 그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제 속히 중단해, 중단. 대적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대항해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래서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느냐. 헛된 일을 좋아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된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은 사실은 다 무슨 일이에요? 헛된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일은 다 헛된 일. 실패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은, 그 일은 다 귀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고 내 소원을 성취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들은 헛된 일입니다. 오늘 다윗은 대적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 소용없다. 소용없어. 여기 3절도 계속해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경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여 경건하다고 여겨준 자,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참 재밌죠? 아까 1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고,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세워주시면 경건하게 택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고, 이런 인생이
아까 2절에 얘기했던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고 발을 맞추고 하나님 한 걸음 나도 한 걸음, 하나님이 두 걸음 나도 두 걸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를 부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고 원수 대적들이 자꾸 영광을 바꾸어 헛되게 하려고 거짓을 구하지만 이런 원수의 공격과 비난과 헛된 일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고, 그럴 때에 여기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오늘 제목, 부를 때에 들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코드를 잘 맞추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 이게 참 복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는 자꾸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기도 응답은 결과지요. 나무로 말하면 열매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건강한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건강한 사람들과의 관계, 사소한 것, 중요한 것, 큰 것, 작은 것 다 아래이고 서로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 하나님과 우리도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뭐예요? 사소한 일, 중요한 일, 큰 일, 작은 일, 늘 하나님과 같이 코드를 맞추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이 들으시리로다 뭐예요? 계속해서 듣고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리로다 돼야지. 들으셨었다 아니에요. 들으실 것이다 미래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요, 만약에 과거에 들어주기만 했다, 이건 비극이에요. 어제까지는 내가 건강했는데 오늘 아프다, 환자지. 어제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오늘은 안 들어준다,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반대로 내일부터 들어주실 것이다. 아니 오늘 죽는데 내일부터 들어주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들으시리로다. 항상 지금 신앙에서요, 믿음 생활에서 현재 분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라고 얘기하죠.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과거는 기억 속의 현재고 미래의 시간은 바라봄의 현재고 오늘 현재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항상 영원히 현재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현재 관계를 맺고 현재 좋은 교제를 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대적들에게 다윗이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이 2절 3절. 하나님이 우리의 부를 때 들어주신다. 그러니 원수 너희들이 결코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영광을 바꾸어 이 자리에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는 3절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아라. 하나님은 우리 경건한 자가 부를 때 들으시리로다. 기억하십시오. 들으시리로다. 근데 원수는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히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4절 5절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또다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너희는 다윗을 반역하는 반역자들이 아니라 여기 너희는 4절에 너희는 누구예요? 다윗을 추종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그 떨며에 각주 이 써가지고 맨 아래에 보면 뭐라고 써요? 성경 아래 분내여. 너희는 분내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분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 분노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는 떨며 분이 나더라도 그 분노 때문에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얘기예요.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이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분이 나고 막 견딜 수가 없을 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기도해야지. 진짜예요. 그 순간 기도하냐. 우리는 막 승질나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죽지 왜요? 기도는 막히면 숨이 막히잖아요. 기도 막힌단 말 몰라요? 목구멍이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래. 우리 목에는 기도가 있고 뭐가 있다? 식도가 있고 그래서 음식물은 식도로 내려가고 호흡은 기도로 하고 이 기도가 막히면 하다가 죽어. 우리 몸도 기도가 막히면 죽고 우리의 영도 기도가 막히면 죽고. 진짜 제 딴에는 웃겨보려고 기도 갖고 얘기를 해도 웃기지도 않아요. 참 재미없는 얘기를 재밌는 척하고 얘기하는 나도 웃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웃지 않고 그냥 우리 고향말로 멀뚱멀뚱처럼 이 개그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이 영이 맑은데 말이에요. 영이 때가 끼어가지고 웃음이 안 나와. 에이. 자, 보십시오. 너희는 떨며 분노했을지라도 죄는 짓지 않도록 해라. 그 비결이 뭐라고요? 소리질러 기도해라. 기도가 막히면은 몸도 죽고 영혼도 죽어요. 다 막혀도 기도는 열려야 돼요. 기도문 열렸네. 기도문 열렸네. 기도문 열렸네. 아멘.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선창하면 후창하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리에 누워 밤에 잘 때에도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요 분노한 마음을 입 밖으로 내는 것하고 속으로 삼키는 것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은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학하다, 읊조려. 유대인들은 자꾸 읊조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해. 마음속으로 하나님 자꾸.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심중에 누워 말하고 범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떨 수 있어요? 분노 중에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6절 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의 얼굴의 은혜에 비추어요. 우리는 그래서요 여기 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는 곤란 중에도, 우리는 분노 중에도,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혹은 넉넉한 중에도, 평안한 중에도 자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여기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잖아요. 이 말은요 민수기 6장에 가보면 아론의 축복이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6절 민수기 6장 26절 25절부터 볼까요? 미안합니다. 그 앞에서부터 보십시다.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축복이란 말을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단어를 쓴다고 안 했어요. 여기 이 축복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지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관용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비일축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아론의 축복의 내용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나오지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아론의 축복입니다. 그래 어떤 목사님들은 보니까 이 아론의 축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바울의 축복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러나 그 축복보다는 이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아론의 축복이 또 어떤 교회에는 시작할 때는 아론의 축복으로 시작하고 또 마무리 축도는 또 바울의 축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이 아론의 축복 이 말씀이 오늘 시편 4편에 나와 있는 6절에 다시 시편 4편 6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이 그의 삶 속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도의 제목이 꼭 돼야 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내 손끝에서 발끝까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 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이래야지. 우리 허시안이를 보니까 아빠가 다 보여요. 어쩌면 생긴 것도 똑같이 잘생겼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도 저렇게 그렇고 또 예배도 저렇게 달들이고 아니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집에 엄마 있지 엄마. 엄마보다도 아빠를 더 좋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오늘 저녁에 왔지.
어릴 때부터 그냥 DNA가, 체질이, 습관이 교회.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늘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제가 어릴 때는 뭐 재미있는 것도 없고 뭐 없어요. 뭐 하여튼 교회 가는 것이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평생 교회에 살아라. 복 받았잖아요. 아이 참. 그럼 평생 깜빵에 살아라 그러면 깜빵. 아이고 좀. 평생 절간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기준은요, 절간에 체질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사람이 좋은데 혼자 몽땅이랑 이러고 살아고 어떻게 살겠어? 자, 7절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랬습니다. 이 기쁨이 뭐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지요. 무화과 나무, 외양간에 소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오늘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 재산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보여줄 때가,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덤이에요. 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지. 그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거두어가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제 그 열매가 마지막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참 기가 막혀요. 왜요? 지금 압살롬한테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압살롬이 요한에게 언제 잡힐지 몰라. 너무 재밌는 것은 다윗의 이 주옥 같은 시는 왕궁에 있을 때는 한 편도 안 나왔어요.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해 주실 것을, 그래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어쩌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정말 어떻게 아기스 왕에게 피난 망명가 되다가 미친 채까지 침을 흘리기도 하고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은혜가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다시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모든 힘의 평안의 근거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 여호와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내 삶의 오늘 밤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대화 중에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누구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곤란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평안할 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어렵고 정말로 답답하고 아버지 곤란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따르고 충성하며 의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이 연약합니다. 암세포로 주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염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누워 계십니다.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아토피가 있고 아버지 몸 안에 여러 질병들이 있습니다.
환절기에 비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긴장이 연속입니다.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은혜로 서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제단을 주께서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언제나 오늘 이 순간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